네,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책에 담긴 다양한 맥락을 심도 있게 이야기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월간 북토크. 오늘 이제 네 번째 시간을 마련했고요. 네, 오늘은 그 신이라는 책이 최근에 나왔는데요. 그 신의 저자이신 김용규 선생님과 그리고 우리 김기석 목사님 두 분을 모시고 대담 형태로 좀 두 분이 깊은 대화를 나누실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해 봤습니다. 저는 사회 진행을 맡은 박용희라고 합니다. 네. 다들 평양냉면 드시고 오셨나요? 네. 저희가 이제 네 번째 시간인데요. 그동안에 해왔던 거랑 조금 다른 방식으로 오늘은 이제 그 사회자의 역할이 아주 비중이 좀 적고 두 분이 대담을 좀 하실 수 있도록 이제 그렇게 좀 준비를 했고요. 저의 역할은 오늘 좀 소개하는 거에 좀 비중을 맞춰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 그 김용규 선생님께서 자주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저 인터뷰에서도 봤고 오늘 식사하면서도 이제 말씀을 또 해주셨는데 책은 저자의 최선이다. 이 말씀을 정말 많이 이제 강조하시고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두 분을 소개하는 걸 생각해봤는데 그 두 분이 내신 저작에 대해서 저작을 중심으로 한번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두 분이 뭐 어떤 그 책들을 통해서 독자들에게 얘기했는지 제가 좀 짧고 간략하게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들어보시고 그 오늘 오신 분들이 아무튼 책에 관심이 많으시고 저자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니까 그동안에 어떤 책들이 나왔고 내가 이 중에 몇 권을 읽었고 내가 이제 이 강연을 듣고 나서 몇 권을 더 사야 될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먼저 우리 김용규 선생님 관련된 저작을 간단하게 좀 소개하겠습니다. 그 대표적인 그 책이 철학 카페 시리즈가 있습니다. 그래서 철학 카페 문학 읽기, 철학 카페 시 읽기, 철학 카페에서 작가를 만나다. 예, 요 정도는 다 이제 어느 정도 다 들어보셨고 읽으셨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 철학 카페에서 파생된 책이 있는데요. 영화라는 주제로 영화관 옆 철학 카페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파생된 책으로 이제 데칼로그라는 영화 그 데칼로그 영화를 중심으로 10계명을 다룬 아주 좋은 책이 있습니다. 그리고 관련해서 타르코프스키는 이렇게 말했다라는 또 책이 있습니다. 그 철학 카페에서 또 파생된 책들이 또 있는데요. 이건 이제 더 쉽게 읽을 수 있게 만드신 그 책들이에요. 철학 고양이 요루바 세트라는 그 좀 더 쉽게 쓴 책이 있고 지식을 위한 철학 통조림이라는 또 시리즈가 있습니다. 이 철학 통조림 시리즈에는 고소한 맛, 매콤한 맛, 담백한 맛, 달콤한 맛, 이렇게 다양한 맛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께서 내신 책 중에 또 이제 한 갈래가 이제 최근에 생각이나 이성 관련된 책들이 또 이제 쭉 나오고 있거든요. 초창기에 했던 게 설득의 논리학이 있고 그 이후에 최근에 생각의 시대라는 책이 출간됐었고 향후에 지금 출간 예정된 책 중에 생각의 도구라는 책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갈래가 있는데 이제 신앙이라는 관련된 키워드로 하자면 그 고 이병철 회장의 그 질문을 다뤘던 백만장자의 마지막 질문이라는 책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이야기할 신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네, 제가 침이 마르죠. 네, 그래서 오늘 이제 이런 맥락 하에서 이제 선생님께서 이제 신 관련된 이야기 하실 겁니다. 김기석 목사님 관련된 저작도 제가 간략하게 좀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또 김기석 목사님 책들은 제가 이제 크게 좀 갈래를 한번 쳐본 건데요. 편지 형태로 되어 있는 책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중에 읽어보신 책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요. 길은 사람에게로 향한다 라는 책과 그리고 세상에 희망이 있느냐고 묻는 이들에게 라는 책, 기자와 목사 두 바보 이야기, 이거는 이제 대담 형태의 책이네요. 그리고 인생은 살만한가 라는 책이 이렇게 있습니다. 또 한 가지 키워드는 순례와 영성이라고 제가 묶어봤는데요. 일상순례자라는 책, 흔들리며 걷는 길, 그리고 내 영혼의 작은 흔들림이라는 기도문이 있고요. 아슬아슬한 희망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나머지 이제 성경 관련된 책들은 제가 다 좀 더 많아가지고 다 읽긴 그렇고 그 중에 제가 대표적인 것만 좀 말씀을 드리면 삶이 메시지다. 그러니까 이게 좀 김기성 목사님 제가 왜 설명을 드리냐면 제목만 들어서는 이게 뭘 다뤘는지 모르셔가지고 넘어갈 수가 있거든요. 삶이 메시지다는 산상수훈을 다뤘던 책이 있고요. 그리고 십계명과 사도신경, 주기도문을 다뤘던 오래된 세길이라는 책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 묵상, 말씀 관련된 책들이 쭉 있는데요. 그 중에 제가 몇 권을 말씀드리면 광야에서 길을 묻다. 네, 이건 출애굽기고요. 말씀의 빗속을 거닐다. 이거는 요한복음이고 끙끙 앓는 하나님. 이건 예레미야이고 네, 마지막으로 욥. 어느 성경일까요? 네, 욥이죠. 네, 오늘 제가 이거 말씀드리자면 오늘 이제 대담 가운데 욥과 관련된 이야기가 좀 나올 예정입니다. 그래서 오늘 목사님께서 이 관련해서 또 얘기를 들려주실 예정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제가 한번 두 분이 이렇게 그 동안에 내왔던 저작들 관련해가지고 한번 좀 소개를 한번 해드려봤습니다. 제가 할 때는 되게 스스로 굉장히 흥미롭게 생각했는데 별로 생각만큼 그렇게 흥미롭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이 신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우리 두 분 패널 모시고 월간 북토크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첫 번째는 약간 미니 강연 같은 느낌으로 우리 김용규 저자님께서 이 신이라는 책을 통해서 선생님께서 독자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었는지 그 신이라는 책의 어떤 핵심적인 이 책을 쓰게 되신 들려주고 싶었던 이야기를 조금 한번 들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김용규입니다. 오늘 역사적인 날이죠. 이런 역사적인 날에 저하고 김기성 목사님 만났다고 해서 역사적인 날이 아니고 그 남북 정상들이 만나서 한반도 평화에 대해서 이야기한 아주 그 역사적인 날입니다. 이런 날 여러분들 만나 뵈서 더 반갑고요. 이런 귀한 자리 마련해 주신 청아람의 양희성 대표님, 또 정말 어렵게 이렇게 모신 김기성 목사님 너무 고맙습니다. 하느님이라고 하든 하나님이라고 부르든 기독교에서 말하는 신은 공간적으로 무한하고 시간적으로 영원하고 그리고 형체가 없어서 인간의 이성으로서 파악한다는 그 자체가 불가능한 그런 대상입니다. 성 아우구스티누스가 내가 하나님을 모른다는 것이 뭐 그리 대단하냐, 뭐 네가 파악했다면 그건 신이 아니다, 하나님이 아니다, 이렇게 잘라 얘기할 만큼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한다는 것은 장님들이 코끼리 이렇게 만지고 왈가왈부 하는 것처럼 허망하고 부질없는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그 일을 했어요. 그래서 저 한 900페이지 이렇게 그것도 해서 하나님 앞에는 죄가 되고 사람들 앞에는 아마 웃음거리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시고 여러분들은 웃지 말아 주시길 바라는데, 제가 이 책을 쓰면서 무슨 독자들에게 뭘 전하고 싶다, 대단한 메시지가 있다 그런 것은 없고요. 그런 거 없습니다. 호구지책으로 책을 쓴 사람이 무슨 큰 메시지가 있겠습니까? 근데 이런 아이디어는 있었어요. 신이라는 것은 종교 안에만 머물러 있지는 않다. 끊임없이 종교 밖으로 나가서 문화 속에, 사회 제도 속에 또는 문명 안으로 스며들어가서 어떤 심층을 이루고 가치관을 만들고 그래서 그 문명을 융성케 하고 어느 한 방향으로 가게끔 하고 이런 일을 한다. 서양 문명도 분명 그랬고, 그러니까 안셀무스 같은 11세기에 그 캔터베리 대주교 지냈던 분 같은 그의 대표작 모놀로기원에서 신을 그저 딱 잘라가지고 최고의 본질, 최고의 생명, 최고의 진리, 최고의 선함, 최고의 아름다움, 최고의 정의, 뭐 최고의 위대함, 불멸성, 뭐 이런 식으로 가치로서 딱 규정을 하잖아요. 그렇다면 서양 문명이 바로 그런 것들을 추구해 왔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어느 날 이제 뭐 썩
흔한 방법은 아니지만 서양 문명이 지난 2000년 가까이 그 추구해온 또는 섬겨온 신에 대한 어떤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다면 서양 문명도 그 심층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렇다면은 서양 문명이 오늘날처럼 세계화의 바람을 타고 전 세계에 그 어느 때보다도 빠르고 강력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오늘날 서양 문명이 우리에게 떠넘겨준 여러 가지 문제들, 뭐 가치관의 몰락, 삶의 의미의 상실, 뭐 허무주의, 냉소주의, 뭐 상대주의, 뭐 이런 또 뭐 전쟁과 테러로 드러나고 있는 종교 간의 갈등, 이런 문제까지도 뭔가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가 이 안에 있지 않을까, 이런 엉뚱한 생각을 하고 책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예. 그런데 정말 그런 제 책이 그런 역할을 조금이라도 할 수 있는지 아니면 했는지는 여러분들께서 평가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예. 네. 김기성 목사님의 평가를 한번 들어볼까요? 한 사람의 독자로서 또 김기성 목사님께서 이 신이라는 책을 보시면서 어떻게? 네, 제가 왜 여기 붙들려 와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선생님하고 제가 사는 동네가 비슷합니다. 청파동 사시고 제 교회가 청파동인데요. 길거리에서도 마주치고 음식점에서도 마주치고 잘 계시냐고 그러고 그 인연 때문입니다. 그동안 이제 선생님 책은 굉장히 흥미롭게 그동안 읽어왔고 또 책이 나올 때마다 보내주셔서 정성껏 읽고 우리 부교역자들하고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이게 우리 신학교에 있는 선생님들이 이렇게 쓸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책들을. 그런데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이렇게 써내지 않는 것이 직무유기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해봐요. 그런데 또 어떤 생각도 있냐면 쓰기가 어렵겠다. 왜냐하면 이게 총체적인 문제의식, 서양의 인문학이나 동양의 인문학에 대한 총체적 이해를 갖지 않고는 이런 시도를 하기가 어렵겠다. 그것도 논문 형태로 여기저기에서 전거들을 찾아다가 짜깁기 하는 식으로 해서 평가하는 일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조금만 훈련받으면 그것을 자신의 질문으로 바꿔가지고 그 자신이 만들어낸 질문에 대해서 스스로 답을 찾아가는 구도자적인 열정으로 써가는 그 일은 보통 능력 가지고는 안 된다 하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선생님이 이렇게 써주시는 게 굉장히 고마운 일이구나 하는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사실 그 줄을 빼고도 900페이지에 가까운 책을 읽는 데는 것은 그 현장 목회자인 저 같은 사람들, 그러니까 온건 시간을 내기 어려운 사람들에게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게 읽는 거. 근데 여러분 이 책을 잡아보신 분들은 다 느끼겠지만은 놓을 수가 없죠. 왜냐하면 그만큼 흡인력 있는 그런 책입니다. 아까 선생님은 잘 쓰는 글이 굉장히 간략하게 쓴 글이 잘 쓰는 글이라고 하면서 시인 바이런의 얘기를 아까 저녁 먹으면서 잠깐 했는데, 바이런이 그랬대요. 시험 문제에 나온 걸 보고, 시험 문제가 뭐였냐면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주로 변한 사건에 대해서 네 생각을 써봐라. 그러자 바이런이 한 줄 썼답니다. 물이 그분을 보자 얼굴이 붉어졌다, 뭐 이렇게 썼대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이게 이제 문장이죠. 그러면서 아이스킬로스의 문장도 한 문장을 들려주셨습니다. 아이스킬로스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리스의 비극 작가, 가장 위대한 비극 작가인데 높은 산 정상 별들의 이웃 맞습니까? 예, 제가 그렇게 이제 기억을 했어요.
그런 이제 문장들을 얘기합니다. 거기에 비하면 선생님 문장은 대단히 깁니다. 글이 길죠. 그러나 길기 때문에 지루해지지 않습니다. 겁먹을까봐 앞에 이제 굉장히 서정적인 문장으로 글을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따뜻한 감성을 가지고 덤비게 만들죠. 그러고 나서 이제 차곡차곡 논리적으로 얘기를 해나가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도달해야 할 인식의 세계까지 열어젖혀주는 굉장히 멋진 기술체를 가지고 있다고, 글의 스타일을 가지고 있다고 제가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이런 글쓰기 방식에 대해서 우리들이 좀 연구를 좀 할 필요가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오늘날 과연 신에 대해서 얘기한다고 하는 게 타당한 이야기인가, 그런 생각을 우리가 좀 던져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신 없는 사회라고 하는 필주 거만의 책도 나왔습니다마는 북유럽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더 이상 신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는, 신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굉장히 촌스러운 일처럼 여겨지는 그런 시대. 오히려 신에 대한 담론보다는 사회와 문화 제도 속에 기독교가 가지고 있었던 가치관들이 시스템 속에 녹아들어 있어서 종교적인 언어를 동원하지 않더라도 그런 삶을 살고 있는 성숙한 시민사회를 얘기하는데, 이런 시대에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들이 여전히 얘기해야 할까, 그런 질문이 우리에게 떠오르는 게 사실입니다. 또 우리 사회가 급격히 소비사회로 전환을 하고 있기 때문에 또 인간은 소비자로 전락하고 있는 거죠. 우리 시대가 이제 바로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데 어느 소설가, 제가 소설가 이름을 잊었습니다마는 옛날에 외국문학이라고 하는 잡지에 실렸던 글인데 그 첫 문장이 이러합니다. 제가 정확히 쿼트는 할 수가 없는데 이런 거예요. 고대 세계에서는 신이 모든 것이었다. 근대 세계에서 신은 아무것도 아니었다. 그런데 탈근대 사회에서 모든 것이 신이 되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굉장히 짤막한 문장인데 흥미로운 시대죠. 모든 것이 신이 된 시대는 어떤 것도 존중되지 않는 그런 시대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소비 시대의 모습이 그런 거라고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이런 까닭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은 고대인들에 비해서 우리들이 생에 대한 불확실성이 줄어들고 예측 가능성들이 증대되면서 이전에 신을 가상해야 했던 삶의 위기들이 사라지면서 사람들은 신 없이 사는 일에 익숙해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신에 대한 담론이 사라지는가? 그렇지 않은 거이죠.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는 삶의 무의미성, 또 지나친 경쟁이 우리에게 빚어낸 안식 없음, 이런 것들이 우리를 한계 상황으로 밀어붙이고, 한계 상황은 또다시 나의 근본을 생각하게 만들고, 그 근본에 대한 사유는 신적 사유와 이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신에 대한 사유가 사라지는 세상은 상상하기 어렵다. 그런데 오늘 선생님이 써주신 그 책은 바로 그런 총체적인 문제들을 다 담아내고 있기 때문에 이 글을 처음부터 끝까지 건너뛰지 말고 그렇게 읽다 보면 결국은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 것보다는 나 자신이 누구인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이런 것들이 더 깊이 드러나지 않겠나. 그래서 이 책은 정말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귀한 선물이라는 생각이 우선 들고요. 제가 너무 길게 얘기하면 안 되는데 요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요즘 사람들이 깊은 사고를 잘 안 하려고 그러죠. 긴 글 안 읽으려고 하고요. 어느 출판 평론가 얘기를 들으니까 우리가 인터넷으로 글을 읽을 때 한 번, 두 번, 요 정도 올리는 것만큼 글의 분량이 그 정도여야지 그거보다 더 길면 안 읽는데요. 사람들이. 이게 정확한 얘기일 거예요. 한 번 보고 한 번, 두 번이면 끝이지 더 길면 왜 이렇게 길어? 그러면 이 책은 안 읽힐까?
읽혀야 합니다. 호구지책이기 때문에 이제 이게 굉장히 많이 읽혀져야 할 필요가 있는데 저는 오히려 이게 굉장히 감사하게. 예, 감사합니다. 그죠? 네, 감사합니다. 오히려 이제 파편화된 그 생각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이런 책들의 긴 호흡에 책을 읽어 나가는 경험을 통해서 우리 시대의 그 피상적인 것, 천박함을 넘어설 수 있는 길이 이 속에 열리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긴 호흡의 이런 글들 여러분 써내는 분도 있는데 읽어내는 일은 우리들의 의무가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이 정도 얘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제가 시작 초반이니까 말씀드리자면 그 선생님 너무 감사합니다만 안 하셔도 되고요. 이게 질문 던진다고 한 분에 한 번씩 얘기하는 그런 게 아니고 들으시고 하실 말씀 있으면 하셔도 됩니다. 김영현 선생님께서 너무 그냥 너무 이렇게 들으시고 감사합니다만 하셔가지고. 예, 제가 드릴 말씀이 감사합니다. 예, 뒤에는 자유롭게 더 받아서 말씀하셔도 되니까요. 예, 더 자유롭게 감사합니다. 네. 다음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좀 내용에 대한 얘기를 이제 책에서 다루는 내용 관련해 가지고 좀 이제 저 김용현 선생님한테 이야기를 듣고 싶은데요. 이 책 시작할 때 이제 안셀무스 이야기하면서 이해를 추구하는 신앙이라는 이제 키워드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 뭐 어느 정도 사람들도 그 말들을 한 번씩은 들어봤을 것 같아요. 이해를 하는 것, 하나님에 대한 어떤 접근 방식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좀 구체적으로 그것들이 어떻게 가능한지 뭐 그거에 대한 좀 피상적인 이해에 머무는 경우가 많은 것 같은데요. 선생님이 한번 이 시간에 그 이해를 추구하는 신앙에 대해서 한번 좀 더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저희 집은 이제 4대째 기독교 이제 이렇게 내려오는 집안인데요. 예, 전주에서 오신 분 계십니까? 저 전주 사람입니다. 예, 전주 가면 서문교회라고 125년쯤 된 교회 있습니다. 저희 집안이 이제 그 교회 섬기고, 예, 저희 할머님은 돌아가신 지 너무 오래되셨지만은 제 어린 시절 배웠을 때 굉장히 믿음이 좋으신 그런 분이었는데 제 책에 나오는 얘기는 아마 한 구절도 모르셨을 거예요. 그래도 저 같은 사람은 제 할머님 신앙을 발끝도 못 따라간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삽니다. 그런데요, 어떻게 세상에는 저희 할머님 같은 분만 계시지 않잖아요. 저처럼 주님의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지 않으면 못 견디는 그런 도마와 같은 사람들도 있잖아요. 오히려 많죠. 그래서 이제 나온 얘기가 이해를 추구하는 신앙. 이 말이 만일 이해가 전제되어야 신앙이 생긴다. 그러니까 알면 믿는다. 이렇게 해석이 된다면 커다란 오해입니다. 그건 아니고요. 이 사람이 남긴 다른 유명한 말이 그거죠. 신앙을 전제하지 않는 것은 오만이고 이성을 사용하지 않는 것은 태만이다. 이 말은 결국 올바른 기독교인의 자세는, 적어도 안셀무스가 생각할 때는 올바른 기독교인의 자세는 신앙을 전제하고 이성을 부지런히 사용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이제 또 그런 관점에서 이 책을 썼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마 안셀무스도 그렇지 않았을까. 많은 신학자들이 아우구스티누스도 이성을 중요시했지만, 신앙에서 이성이 하는 일을 중요시했지만, 아우구스티누스는 그래도 알면 믿는다라는 명제로 항상 이성을 신앙 앞에 무릎 꿇리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는데, 안셀무스는 조금 이성을 더 강조해서 믿으면 안다라고 하는 것이 아우구스티누스의 근데 안셀무스는
알면 믿는다 이런 측면도 강조한 거 아니냐 이렇게들 평가도 합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보고 싶지 않고요. 믿음이 안다. 이 말이 가진 그 신비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기독교를 믿는다는 것, 하나님 말씀을 믿는다는 것은 오늘날 신다윈주의자들 도킨스, 히친스 뭐 이런 분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비이성적인 게 아니고 초이성적이다. 이성을 뛰어넘는 그 어떤 것을 우리가 믿을 때 아는 일이 알미 열리기 시작한다. 그런 관점을 저는 아우구스티누스가 선포했고 안셀무스도 평생 입에 달고 살았고 지금도 유효하고 저도 동감합니다. 그래서 가끔 이런 비유를 합니다. 여러분들 기하학들 유클리드 평면기하학 이런 거 아시잖아요. 거의 공리라는 게 있습니다. 공리. 그러니까 평행선은 영원히 만나지 않는다. 뭐 이런 공리죠. 근데 공리라는 것은 기하학에서 공리라는 것은 그 체계 내에서 모든 다른 명제들이 그 공리로부터 도출되지만 자신만은 그 체계 안에서 그 어느 것에서도 도출되지 않는 그런 어떤 명제들의 모음이죠. 때문에 공리는 그저 받아들여야 합니다. 공리를 받아들이면 유클리드 기하학 공리를 받아들이면 유클리드 평면 기하학의 세계가 열리고 비유클리드 리만 기하학 같이 평행선 무수히 만난다 뭐 이런 걸 받아들이면 또 그런 세계가 다시 전개되는 거죠. 저는 우리 기독교 안에서 하나님 말씀 그냥 공리고 신앙이라는 걸 그냥 받아들이는 것. 받아들이고 나면 그 다음에 정리들이 기하 공리에서 모든 정리들이 이성적으로 차례차례 순서대로 유클리드 모든 기하학 정리가 이성적 합리적으로 도출되듯이 받아들이고 나면 그 밖에 기독교 신학이 얘기하는 교리, 신조 뭐 이런 것 다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세계로 삽시의 틀을 짜 맞추면서 이루어질 수 있다. 이런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이해를 추구하는 신앙. 저는 그 말에 지금 방금 말씀드린 정도의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좀 바뀌신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그 시간이 지나면서 신앙에 대해서 얘기하실 때 지금 그러니까 말씀하신 게 아무튼 그 질문에서보다는 좀 더 그 믿으면 알게 된다 쪽의 이야기를 들려주셨다고 저는 좀 들었거든요. 예. 믿게 된 이후에. 예. 네. 이해를 추구하는 신앙이라는 말이 진정 의미하는 것도 바로 그것이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예. 그러면 관련해서 김기성 목사님께서 좀 그 현장에 목회하시는 입장에서 어떤 우리가 사실 양쪽이 다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이해를 추구하는 신앙과 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신비이신 하나님이라는 어떤 양측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어떻게 이런 실제적인 신앙에서 적용하고 조화를 이룰 수 있는지라든가 네 그런. 네, 한국 교회가 굉장히 뜨겁죠. 어느 그 신학자가 얘기를 하는데 한국 교회가 이제 비약적 성장을 거두게 됐는데 교회 성장을 세 가지 정도의 시대 구분을 하더라고요. 이게 1985년 이전 여기는 이제 선발 대형 교회들이 등장하는 시대입니다. 그 시대에 교회가 비약적으로 성장을 할 수 있었던 까닭 가운데 하나는 향천 사회가 해체되면서 유휴 노동력들이 도시로 집중되고 그래서 도시에서 이제 노동자로 생활을 하게 되는데 향천 사회 공동체가 우리에게 주고 있었던 정신적 지원 체제들이 다 무너져 있는 살벌한 도시 속에 사는데 그러니까 힘겨운데 교회가 이제 그분들의 이제 품이 되어 준 거죠. 그래서 소위 순복음 교회를 비롯한 이 선발 대형 교회들이 등장하게 된 겁니다. 이것이 이제 1985년 이전이고
그리고 어지간히 이제 경제적으로 여유롭게 되었을 때 85년부터 95년 사이에 후발 대형 교회들이 등장하기 시작하는데 이때는 뭐냐면 먹고 사는 문제는 어지간히 해결이 됐고 그 속에서 내가 어떻게 교양 있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런 그 고민들을 하게 될 때 온누리교회나 소망교회나 사랑의 교회나 이런 교회들이 이제 등장하면서 사람들의 중산층적 요구들에 응답하고 있는 교회들이 세련된 형태를 갖추고 이제 등장하기 시작하죠. 이게 이제 강남권 그 기독교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1995년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는 강남에서 분당으로 퍼져가는 그 시대입니다. 이 굉장히 재미있는 현상들인데 강남권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투자들이 어지간히 끝나고 새로운 투자처를 찾아서 이제 분당 지역으로 진출해가는 그 속에서 기독교는 철저히 기득권화되어가고 이제 이런 그 오늘의 현실이죠. 그 결과가 결국 뭐냐면 세상으로부터 오늘 교회가 듣고 있는 그 이청준 선생님의 그 소설 제목을 비로 얘기하자면 당신들의 천국, 당신들끼리 행복한 당신들의 천국이라고 하는 그런 평가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 과정에서 우리가 어떤 역할들을 어떤 그 변화를 겪어왔냐면 사람들이 모두 인생의 모든 목표가 잘 살아보자에 수렴됐습니다. 잘 살아보자, 잘 살아보자. 이건 잘 살고 있는 지금도 여전히 그 속에 우리들이 깊이 침면되어 살고 있다고 말할 수밖에 없겠는데 잘 살아보자고 하는 욕망은 우리에게 어떻게 살 것인지 내 생의 의미가 뭔지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까닭이 뭔지 이런 질문들을 잘 던지지 않게 만듭니다. 사실은 교회가 해야 하는 일은 바로 그 질문 앞에 사람들을 세우는 문제였는데 그런 질문 앞에 세우기보다는 그들의 필요에 응답하는 그런 일들을 목회자들이 주로 해왔던 것이죠. 그래서 저는 한국교회를 평가할 때 그 두 가지 주제어를 중심으로 해서 교회를 성장시켜 왔다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는 두려움을 자극하는 거고 예수 잘 믿지 않으면 뭐 벌받을 거라고 그러고 11조 띄어먹으면 망한다든지 뭐 주일 빼먹고 어디 가면 교통사고 난다든지 이런 소리 자꾸 하고 지옥 간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두려움 속에 사람들을 가둬두는 일이 또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욕망 충족입니다. 내가 욕망하는 것들이 믿음을 통하여 성취될 거다 하는 이야기를 끊임없이 합니다. 근데 흥미로운 건 뭐냐면 사탄이 인간을 지배할 때 사용하는 전략이 두려움과 욕망 충족입니다. 정확히. 이게 이제 한국교회가 좀 복잡해진 원인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렇게 가다 보니까 교회 메시지는 뭐냐면 욕망 충족과 두려움이라고 하는 그 두 가지를 강화하기 위한 그런 메시지로 일관하게 되었고 그것이 반지성주의를 낳게 되었다. 한국교회 가장 부족한 것이 뭐냐면은 성찰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좀 없다 하는 생각입니다. 제가 감리교 목사인데요. 그 감리교를 그 시작했던 존 웨슬리의 설교가 영국 성공회의 그 고교회에 속해 있는 곳에서 설교하기도 했지만 광산, 뭐 농촌 지역 이런 데서 그런 이들을 대상으로 설교를 많이 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영국에 가가지고 웨슬리 박물관을 보고서는 초창기에 감리교도들 그러니까 뭐 사실은 웨슬리 시대보다 훨씬 뒤이긴 할 텐데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딱 가슴이 뭉클했어요. 거지들이에요. 거지도 그런 상거지가 없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웨슬리가 간 거예요. 세계는 나의 교구다 그러고. 그런데 웨슬리의 설교가 만만하지 않아요. 그들을 향해 던졌던 설교가 만약에 오늘 웨슬리의 표준 설교라고 하는 것을 오늘 한국교회에서 그대로 설교하면 교인들 하나도 안 남을 거예요. 왜? 우리 목사님 너무 설교 어려워. 너무 복잡해. 우리 사는 게 이렇게 힘겨운데 왜 저렇게 복잡하게 얘기하시지? 뭐 이런 얘기 나올 거예요.
근데 그만큼 뭐냐면은 우리의 기독교 신학이 천박하다. 지금 기독교의 메시지가 천박하게 되었다. 그래서 사실은 감정만 이제 부추기는 그런 설교 또 그런 메시지 이런 것들이 결국은 한국 교회를 토대가 없는 조금만 흔들어도 넘어지도록 만드는 그런 현상 속에 오늘까지 오게 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이제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그런 얘기를 이제 하곤 합니다. 특히 이제 아주 배타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는 신학생들이나 목회자들이나 그런 분들에게 제가 웨슬리의 설교 3편 얘기할 테니까 그 3편만 잘 읽어보시라고 제가 얘기를 이제 합니다. 그게 뭐냐면 관용의 정신이라고 하는 설교, 편협함에 대하여라고 하는 설교, 광신의 본성에 대하여라고 하는 3편의 설교만 읽어보면 오늘 제 감리교니까 감리교가 이 지경으로 가지는 않을 겁니다. 창시자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그야말로 이해를 추구하는 신앙, 그것이 그저 아주 이성적인 분석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신앙의 신비를 드러내면서도 그러나 대단히 이성적으로 그것을 설명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을 볼 때 지금 이 시대에 정말 필요한 일은 신앙을 추구하는 이성도 대단히 중요하고 이건 이제 달라질 수 없다고 보는데 또 이성을 통해서 어떤 그 신앙을 좀 드러내는 이런 작업들도 매우 필요하다 하는 생각을 저는 갖고 있고요.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은 이 그 한국 교회와 한국의 신학이 서로 다른 길을 가기 시작합니다. 요즘은 좀 많이 달라지긴 했죠. 신학자들이 교회 눈치 보죠. 대형 교회 목사들 눈치 보고요. 또 신학생들도 교수님들이 뭐라고 얘기하면 그것을 반성적 사유의 그 도구로 바라보기보다는 즉시 자기 담임 목사한테 가서 읽는데요. 교권을 동원해 가지고 이제 이렇게 지금은 어떻게 볼 때는 교단 신학이라고 하는 건 무너졌다. 제 생각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지성주의가 신학교도 지배하고 있고 이런 상황 속에서 이건 정말 큰일이다. 정말 큰일이고 그게 정말 이 아주 철저하게 사유해가는 이런 연습들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 들어보셨겠습니다마는 일제시대에 성서조선이라고 하는 잡지를 냈던 김교신 선생님의 성경 공부 클래스에서는 성경 공부를 하다가 어떤 사람이 마음이 뜨거워져 가지고 약간 흥분 상태가 되면 어떻게 했다고 그러냐면 찬물을 끼얹고 다시 시작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다지는 거죠. 다지고 또 다지고. 그러니까 대단히 정교하게 공부를 함으로 쌓아가는 거예요. 지금 이게 너무 무너졌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뭐 또 다시 앞에 얘기한 거로 가는데 이런 책들을 아주 지멸이 아주 그 진지하게 끈기 있게 읽어내는 일이 정말로 필요하다 하는 생각이 이제 드는데요. 제 친구 스님이 한 분 있는데 스님이 친구면 안 됩니까? 저기 해남 일지암에 있는 법인 스님인데요. 그 법인 스님의 책 제목이 있어요. 검세계 시대, 사세계 시대. 그러니까 우리 시대가 검세계 시대인 거죠. 뭐든지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검세계 시대의 특색이 뭐냐면 사유가 조직화가 되지 않습니다. 사유의 깊이감을 만들지 못해요. 사상의 원근법을 만들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원근법이 없기 때문에 전부 뭐냐면 전경만 있어. 배경이 없고. 전경만 있기 때문에 얕은 지식이 엄청 많습니다. 근데 그것을 조직화하고 나의 질문으로 바꿔갈 수 있는 능력이 너무 없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이해를 추구하는 신앙은 대단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선생님 제 얘기가 조금 좀 맞는 얘기입니까? 예, 저는 제 목사님께서 제 책을 선전해 주시는 것만 정신이 팔려가지고 그래가지고 네. 아까 사회자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언제 드려야 할까 지금 계속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자르고 드릴 수는 없고 언제나 지금 감사하는 말씀을 드려야 할까 지금 기다리고 있던 중입니다. 그렇죠. 예. 이게 이제 아까 우리 사회자가 제게 질문했던 것 가운데 이제 뭐 신비에 대한 얘기 했잖아요. 이성을 통해서 이제 신비를 얘기하는데 저는 신비라고 하는 말 대신 거기에 뭘 넣고 싶으냐면 경외. 제가 좋아하는 유대인 사상가 가운데 아브라함 조수아 헤셀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간명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 사람들은 암 그 자체를 위해 배웠대. 그리고 히브리인들은 경외하기 위해 배웠대. 현대인들은 써먹기 위해 배운대. 이게 이제 교육에 대한 그리스의 교육, 히브리인들의 교육, 지금 우리의 교육을 지금 얘기하고 있거든요. 다시 얘기하면 우리의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경외심도 없고 암 그 자체에 대한 어떤 그 진지한 성찰도 없는 시대입니다. 모든 것이 플랫해진 시대의 가장 큰 비극은 뭐냐면 아무것도 경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소위 펠더린이 얘기하고 있는 공피판 시대입니다. 사물들이 가지고 있는 아우라, 광휘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죠. 모든 게 다 플랫하고 모든 게 다 교환 가치로 평가가 되고 있는 세상에 살기 때문에 우리는 삶의 깊이를 체험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결국은 신앙을 갖고 있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 삶의 어떤 그 깊은 곳을 들여다봄으로써 나의 한계도 인식할 뿐만 아니라 나보다 훨씬 더 큰 심급이 있다는 사실 앞에 무릎을 꿇을 줄 아는 경외할 줄 아는 인간 만드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종교가 지향해야 할 일들인데 뭐냐면 뜨거운 예배자들은 있지만 진짜 경외하는 사람들은 없는 거예요. 경외한다고 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다른 거 없어요. 조심조심 살 수밖에 없어요.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신의 숨결을 타고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우리가 함부로 살 수 있겠어요? 사람도.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함부로 사람들을 평가하고 사람들을 배척하고 혐오와 수치감을 안겨주고 있는 까닭은 뭐냐면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그치? 이게 이제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런 그 논의를 통해서 어떤 그 깊이감을 만들어내는 일들이 너무나 소중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예, 감사합니다. 이 책이라는 게 좀 재밌는 게 이 책 같은 경우도 이제 개정판이 되어서 다시 독자들 찾아왔습니다. 이게 처음 나왔던 건 2010년, 그러니까 지금부터 8년 전에 일반 출판사, 입문 출판사를 통해서 출간이 됐었고요. 8년이라는 시간이 지나서 이번에는 이제 기독교 출판사인 IBP를 통해서 이 신이라는 책이 이제 개정돼서 나왔습니다. 그 똑같은 책도 언제 나오느냐, 그리고 그 썼던 그 책의 환경, 그 책이 던져지는 상황들 이런 거에 따라 참 많이 의미가 바뀌기도 하고 그 책을 썼던 작가도 8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면 또 많은 생각의 변화가 있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좀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지금 이제 8년이라는 텀을 두고 다시 개정판이 나왔습니다. 이 작가님, 그러니까 김용현 선생님 입장에서 그 사이에 이게 어떤 의미가 있을지, 예, 그 8년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지금 이제 변화된 한국 사회와 교회나 이 상황을 봤을 때 이렇게 개정판을 내신 계기도 있을 것 같고요. 네, 기대하시는 바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개정판. 예, 저는 자의반 타의반으로 프리랜서 작가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직업 없이 이렇게 이제 어떻게 살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나이가 올해 벌써 67이니까 앞으로 또 직업이 생길 일이 별로 없겠죠. 이제 그렇게 살다 죽을 것 같은데 이게 특히 요즘 와서는 이제 프리랜서 뭐 하면 굉장히 좀 멋지게도 들립니다. 우선 영어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한국말로는 백수고 그리고 직업으로 한다면 전업주부예요.
그러니까 집에서 애 키우고 살림하고 뭐 그렇게 살았어요. 그렇게 살고 싶어서 사는 건 아니고 어떻게 보다 보면 삶이라는 것이 참 희한해서 어떻게 그렇게 살았는데 이 집안일이라는 것이 그렇잖아요. 해도 해도 끝도 없고 이게 또 티도 안 나요. 거기다가 보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또 짬짬이 이제 또 책도 써서 좀 돈도 벌려고 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살다 보니까 책도 한 20권 가까이 이렇게 쓰고 뭐 이렇게 살았는데 그 개정판을 뭐 내는데 특별한 의미가 있냐? 없어요. 없고 전 출판사에서 이제 제가 본래 이걸 기획할 때 3편으로 기획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 그다음에 성자 예수님, 그 성령 이렇게 3편으로 기획을 했는데 전 출판사에서 뭐 책이 잘 안 팔려서 그랬겠죠. 근데 어떻든 다음 권을 내자는 얘기가 계속 없었던 차에 IVP에서 이제 우리가 3부작을 내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그러고 이제 계약을 했습니다. 근데 아마 또 안 팔리면 또 안 낼 거예요. 예. 저기 지금 이 IVP에서 와 계시는데 출판사가 무슨 자선단체가 아니잖아요. 거기도 영업이 돼야지 낼 텐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많이 사주셔야 합니다. 예. 그런데 어떻든 간에 뭐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개정판을 낸 게 아니고 이제 그렇게 뭐 내자 해서 이렇게 냈는데 이 책을 내면서 작지만 어떤 경험은 하나 했습니다. 이제 저도 아무리 눈치 없어도 인문 출판사에 책을 낼 때는 신 해서 중립적인 냈는데 기독교 출판사에서 낸다면은 좀 신보다는 하나님 이렇게 좀 바꿔주면 좋아할 것 같다. 이제 이렇게 해서 바꾸려고 했어요. 근데 뭐 출판사에서 별로 반기는 것 같지 않더라고요. 아니 그냥 신이 좋겠다. 근데 제가 이제 그 어렵지 않잖아요. 그 컴퓨터에다 띄워놓고 바꿔 고치기 하면 저절로 착 바꿔주잖아요. 그래서 바꿔놓고 한번 읽어봤어요. 쭉 이렇게 어차피 이제 수정 보려면 읽어봐야 하니까. 근데 좀 이상한 거예요. 좀 느낌이 이상해요. 용어 하나를 신을 하나님 이렇게 바꿨더니 글 자체가 조금 저한테 다가온 느낌이 다르고 좀 생동감도 있는 것 같고 또 주책스럽게 가끔 은혜스럽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내가 나이를 먹어서 그러나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 어떻든 간에 용어 하나를 바꾸는데 느낌이 달라지더라. 그래서 출판사에 가서 그냥 하나님으로 해야겠다. 이렇게 제가 이제 주장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 책이 하나님을 4가지 측면에서 조명을 합니다. 존재로서의 하나님, 그리고 창조주로서의 하나님, 그리고 인격자로서의 하나님, 그리고 유일자로서의 하나님, 이렇게 4가지 파트로 나눠서 그런 시각에서 조명을 하는데 신이라고 했을 때는 별로 못 느꼈던 것이 하나님으로 바꾸고 나니까 3번째 인격자로서의 하나님이라는 느낌이 훨씬 더 강해지고 거기에 대해서 뭔가 더 보충해서 쓰고 싶고 전책도 한 800페이지 되었기 때문에 출판사에서 더 분량이 늘어나는 걸 원치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거기에 한 300~400페이지 200자 원고지 300~400매 정도를 더 추가했을 겁니다. 요비 얘기를 이제 써놓으면서 고난받는 사람들의 얘기 이런 거 쓰면서 뭔가 끊임없이 우리에게 우리 삶에 우리의 고단한 삶에 끊임없이 참여하고 관여하시는 그리고 인도하시는 어떤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신이라고 부를 때는 별로 생각지도 안 했던 얘기를 꼭 쓰고 싶은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출판사의 미움을 받아가면서 출판사에서 좀 그 요령을 부렸습니다. 보통 인문학 책이 23줄이거든요. 23줄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25줄로 구성을 했어요. 세어보시면 아는데 25줄로 해서 23줄로 편집을 했으면은 그게 한 1100페이지 가까이 될 거예요. 근데 1000페이지는 죽어도 못 넘기겠다. 그런 각오하에 출판사에서 이게 잘 편집을 해서 다행히 여러분들이 그냥 보시다가 이렇게 벽에로 사용할 정도 두께 라면 받침으로 하긴 좀 너무 높습니다. 근데 그렇게 됐습니다. 근데 용어 하나를 바꾸는데 전혀 다른 어떤 조그만 체험이지만 저자로서 그런 체험을 했습니다. 예. 네. 아마 아무튼 그 철학자이셔서 독자들이 처음 대할 때 약간 선입견이랄까요? 약간 차가울 것 같고 굉장히 이성적인 그 느낌을 생각하는데 보면 굉장히 경건하시고 굉장히 은혜로우시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자의 이런 인상을 가지고 다시 책을 읽으시면 좀 더 같이 은혜 받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해보게 됩니다. 예, 사회자님도 감사합니다. 예, 예. 그런 말씀 자꾸 해주세요. 예. 그 목사님께서 그 앞전에 이제 그런 한국 교회 관련해서 적용해서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특별히 그 이제 질문지에 있는 거는 좀 한국 교회에서 좀 교정돼야 될 그러니까 신에 대해서 좀 요런 부분은 우리가 신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들을 좀 손봐야 하는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 그 얘기 이제 하는데 잊어버리기 전에 얘기를 하는데요. 이 책을 읽으면서 제가 이런 확신을 가졌어요. 어떤 확신이냐면 이 책을 여기 계신 분들 신학을 공부하는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한번 목표를 한번 세워보세요. 어떤 목표냐면 10번을 읽어요. 10번을. 그러면은 신학적 인식 또 감사합니다. 아니, 이게 진지하게 하는 얘기인데요. 어떻게 신학적 사고를 해야 하는지를 배울 수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한 번 읽어가지고 안 돼요. 한 10번 정도. 여러분 이제 제가 그 선생님들 모시고 논어, 뭐 맹자, 중용 이런 공부를 하는데 내 한문 선생님이 그냥 텍스트 하나도 안 보고 그 다 외우시는 거야. 이제 장자, 장구까지 전부 외웠어요. 그래서 물어봤죠. 아니 선생님 어떻게 그렇게 다 외우세요? 그 많은 걸. 그러니까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이게 한 300번 400번 있는데 못 외우면 그거 대단한 일이라고 못 외우는 게. 그 얘기 뭐냐면 동양의 경전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300번 400번 있는 거 보통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하는 거죠. 그 생각이 들었어요. 이 신이라고 하는 책을 10번을 읽으면 좋겠다. 그냥. 그러면 굉장히 이해될 거다. 한 권의 책을 더 얘기하면 신학 공부라는 책도 있습니다. 이렇게 김진혁 박사가 쓴 신학 공부라고 하는 책도 있는데 이제 그 책 그런 좋은 책들을 만나서 읽으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을 제가 해보요. 진지하게 하는 얘기예요. 이건 저기 책 광고를 위해 하는 얘기는 아니고 나도 그렇게 하면 좋겠다. 시간이 되면은 우리 부교역자들에게도 얘기했어요. 이렇게 좀 읽어봐라. 한번 좀 10번 정도 읽으면은 신학적 사유의 방식들을 좀 알게 될 거다 하는 얘기를 했는데 우리는 이제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을 따라 인간을 만들었다고 고백을 하지만 인간의 버릇은 뭐냐면 자기의 형상을 따라 신을 창조하죠. 그리고 자기가 창조한 신을 믿어 버릇합니다. 그리고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신에 대해서는 다 알 것처럼 얘기합니다. 근데 분명한 사실은 뭐냐? 신에 대해서 다 아는 것처럼 말하는 사람은 가짜입니다. 위험한 사람이고. 그래서 어느 신학자가 얘기했죠. 너무 확신에 차서 설교하는 사람들을 믿지 말라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태도라고 제가 생각이 들어요. 제가 적어도 북한산에 250번 이상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250번 올라갔으면 북한산에 대해 다 알아야 합니다. 넌센스지요. 왜냐하면 계절에 따라서 다르고
또 기온에 따라서 달라지고 내 기분에 따라서 달라지고 그 산의 모양은 천변만화합니다. 하물며 조그만 산이 그러할진데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인식이 온전한 인식일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린 끝없이 질문을 던지면서 가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흔들리며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재미나는 사실은 뭐냐면 오기환 선생님의 시 가운데 나오는 대목입니다만 만물은 흔들리면서 흔들리는 만큼 튼튼한 줄기를 얻고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흔들림이 없는 인식이라고 하는 거 이거 회의가 없는 신앙이라고 하는 거 이것처럼 위험한 게 없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니까 신에 대한 질문은 언제나 뭐냐면 인식의 파탄지경에 이르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야만 새로운 그 깨달음이라고 할까 이런 것들이 떠오를 거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 깨달음이라고 하는 말을 지난주 제가 설교에서도 얘기를 했는데요. 깨다와 도달하다 그런 말이 합쳐진 것으로 풀이를 해보는 겁니다. 깨달음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내가 가지고 있었던 생각의 틀 같은 것들이 깨지지 않으면은 새로운 게 나올 수가 없는 거죠. 새가 알을 깨고 나오는 것처럼 깨야 합니다. 근데 무작정 깨지면 안 되죠. 후라이밖에 안 되는 거니까 무작정 깨면. 그러니까 뭐냐면 도달해야 돼요. 어딘가에. 근데 도달하기 위해서는 내가 뭐 해야 되냐면 나의 지평을 자꾸만 열어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겸허해져야 되죠. 신학을 공부한다고 하는 것은 그러므로 겸허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한국교회 대다수의 신앙인들이 믿고 있는 신들은 소위 부족적 신앙입니다. 선생님도 마르시온 얘기 이제 하시면서 구약에 나오는 폭력적이고 배타적인 그런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통하여 드러나고 있는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조화될 수 있겠는가 하는 고민이 교회사에서도 굉장히 심각한 질문이었다고 말하는데 그러니까 이 둘을 억지로 조화시키려면 조화가 안 돼. 근데 깊이 생각을 하다가 저는 이제 선생님의 문장은 아니고 저의 문장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류가 아직 어렸을 때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 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인식이 불완전했기 때문에 언제나 자기 방식으로 하나님을 이해해 왔던 거죠. 그러나 점점 보편적 사유라고 하는 길이 열려가면서 신에 대한 어떤 그 이해들이 깊어가고 사람들을 그쪽으로 인도하게 되는데 여전히 한국교회는 아까 얘기한 대로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과 욕망 충족이라고 하는 것을 양날의 칼처럼 쓰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을 어디에 가두고 있냐면 트라이벌 갓, 부족적 신에 대한 신앙 속에 내 편 들어주는 그러니까 야구 선수들이 홈런 치고 이렇게 위에 가리키는 것처럼 내 편 들어주는 그런 신, 그 신만 알고 있는 거죠. 그러나 그것이 기독교인들을 오히려 몰상식하고 편협하고 배타적인 그런 사람들로 만들어가고 있고 그래서 신에 대해서 안다고 하는 것은 정말 내가 안다라고 하는 그것이 사실은 모르는 거라는 사실을 자꾸 인식해 가도록 나를 열어가는 일 아닐까 이런 태도들이 필요한 거 아닐까 이 생각이 듭니다. 예, 제가 열심히 그런 태도를 갖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네. 그 개정판에서 그 추가된 이제 장이 있는데요. 그 사부 8장입니다. 하나님의 인격성과 하나님의 부재 그 장이 이제 추가되었는데요. 그 많은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다룰 수 있는 여러 가지 주제 중에 특별히 이 부재, 고통이라는 주제를 추가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포함해서 이 관련된 이야기 내용을 좀 더 들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어디 갔더니 어디 뭐 최근 일입니다. 저기 17일 날 책 나왔다 광화문 교보에서 강연이 있어서 하는데 한 분이 저한테 이제 질문을 던졌어요. 선생님은 왜 대중 강연을 싫어하고 인터뷰를 잘 하지 않습니까?
대중 강연 싫어한다는 소문 나면은 이제 강연이 안 들어오면은 이제 또 강연료가 안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저한테는 이게 무슨 소리야? 제가 대중 강연 싫어하는지 어떻게 하셨어요? 했더니 잘 하시지 않잖아요. 그래요. 그래서 하지 않는 게 아니고 조금 두려워하고 해서, 그리고 책이 그 저자의 최선이기 때문에 저자를 만나보면은 책을 읽으신 분들이 실망하실까봐 그랬는데, 이제 앞으로는 자주 하겠다 이렇게 말씀. 인터뷰는 좀 불편해합니다. 그래서 매체에 나가거나 인터뷰 같은 거 굉장히 불편해하는데, 이유가 그래요. 우리 삶이랑 굉장히 그 복잡하잖아요. 그런데 인터뷰를 하면 예를 들으면 이제 이런 거예요. 왜 철학을 하셨습니까? 왜 또 신학을 하셨습니까? 또 아니면은 뭐 왜 이런 책을 쓰셨습니까? 생각해 보면 왜 철학을 했는지 어떤 특별한 인과관계가 없잖아요. 살다 보니까 어떻게 뭐 대학교도 떨어지고 뭐 어쩌고 하다 보니까 할 데도 없고 해서 어쨌든 근데 살다 보니까 그렇게 됐네요. 이건 답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떤 일을 하냐면은 우리 머리에서 인과관계를 만들어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이런 책을 쓰셨습니까? 하면 뭐 거창한 무슨 제가 뭐 근데 그런 식으로 하면 그 과정에서 자기 미화가 들어가고, 이제 그러다 보면은 인터뷰를 마치고 집에 오는 길에는 굉장히 자괴감이 들고 자기 혐오도 생기고 그럽니다. 저만 그런 것 같지 않아요. 킬케고르가 쓴 일기에 보면은 오늘 난 파티에 갔다. 거기서 난 단연스타했다. 근데 집까지 돌아오는 길은 지구 반바퀴만큼이나 멀었다. 딴소리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집에 와서 총으로 머리를 쏘아버리고 싶었다. 그렇게 나만 그런 게 아니고 남들도 다 인터뷰 하다 보면은 다 미화 이렇게. 선생님, 킬케고르 좀 특별한 케이스 아닌가요? 근데 예. 근데 저는 어떻든 그래서 인터뷰는 별로 안 좋아하는데, 방금 이제 물어보신 거 또 왜 욥의 얘기를 넣냐.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하나 만들어봤어요. 네, 그게 정말인지 진실인지는 저도 상당히 의심스러운데, 1988년이니까 지금부터 한 30년 전입니다. 올해로 딱 30년이에요. 그해 서울에서는 뭐 올림픽도 열리고 하던 해인데, 저희 집 사람이 그 피아니스트였습니다. 그러니까 유학 자유가 되기 전에 저 독일서 교수가 와서 스카우트 해가서 거기 가서 최고과정 마치고, 그때 당시에 막 학교 졸업하고 피아니스트로 이렇게 활동하던 때인데, 저는 이제 그때 한참 이제 공부 이제 열심히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이제 공부하고 있을 때인데, 8월 2일 날 밤에 저희가 튜빙엔 살았는데 거기서부터 한 300km 떨어진 곳에 메어스부르크라는 큰 호수가 있어요. 스위스, 프랑스, 독일 이렇게 국경에 걸쳐 있는 큰 호수가 있는데, 거기 그 주변에 메어스부르크라는 조만한 성이 있어요. 근데 그 성 자체는 조그만데 그 성의 마지막 그 공주가 독일의 상당히 유명한 낭만파 시인이어서 알려진 그런 그 성이 하나 있는데, 그때 그 해가 1000년 되는 기념 축제를 하는 데에서 이제 저희 집 사람이 거기 솔리스트로 초대받아가지고 베토벤 콘체르토 4번 연주를 하고, 그날 밤에 제가 거기를 구경 갔어요. 저희 거시에서 저는 그때 벤츠 공장에서 여름방학에서 일하고 있을 때인데, 오전 일 마치고 그러고 구경을 갔는데, 큰 바로크 성당에서 했고 연주도 좋았고, 끝나고 나서 오케스트라 단원들하고 그 식사하고 나왔더니 12시가 다 됐는데, 저는 이제 그 다음 날 일을 가려니까 가자 해서 남의 차를 빌려 타고 이제 돌아오는 길에 튜빙에 거의 다 와서 새벽 3시쯤 해서 고속도로에서, 독일 아우토반이라는 데는 그 속도 제한이 없잖아요. 거기서 교통사고가 났어요. 제 뒤에서 자다가 뭐가 앞이 환해서 눈을 탁 뜨니까 저희 차가 트럭
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집 사람이나 저나 뭐 부상을 당하고 살아난 것이 기적이다. 뭐 이렇게. 그런데 이제 저도 그렇지만 저희 집 사람이 6살 때부터 피아노만 이렇게 쳐가지고 그것밖에 할지 모르고 뭐 오는 사람인데 이제 특히 오른팔이 다 8조각이 나가지고 전부 것이 하고 또 유리가 이렇게 눈으로 전부 들어가서 거의 실명하게 이렇게 되고 이제 저도 뭐 많이 다치고 근데 설상가상으로 보험이 안 되는 거예요. 자동차. 이 운전하신 분이 스페인 아가씨인데 우리가 이제 차를 이렇게 편승해서 탔는데 스페인 아가씨인데 독일 면허가 없고 차도 자기 차도 아니고 뭐 해가지고 어떻든 보험이 안 되는 거예요. 보험 100% 되는 나라에서 보험이 안 되면은 치료비가 천문학적으로 나옵니다. 이제 치료할 길도 막막하고 뭐 그러니까 저희 집사람이나 저나 거기까지 쌓아 올리기까지는 수십 년이 걸려서 올라간 길을 모든 것이 0.1초도 안 돼서 싹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절망에 빠졌죠.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한 3년 동안 어떻든 병원 왔다가 입퇴원을 계속하면서 그때 제가 딱 누구나 그렇겠죠. 딱 떠올린 것이 이제 욥입니다. 아브라함과 욥이 다른 게 그거예요. 아브라함은 이삭 사건이 있기 전에 하나님을 만났어요. 만났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그때 당시에 문제가 됐던 것은 하나님의 부조리예요. 왜 어떻게 해서 이 아이를 통해서 하늘의 별처럼 자손이 번성하게끔 한다고 약속해놓고 이 아이를 번제로 드리려는 거냐. 앞뒤가 안 맞지 않느냐. 단지 이 문제였었지 하나님의 존재 문제는 아브라함한테는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근데 욥은 달랐어요. 욥은 본인이 내가 귀로만 나중에 이 얘기가 하나님 뵀을 때 내 귀로만 듣다가 뵈니까 내가 잘못했다. 뭐 이렇게 회개하는데 그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집도 4대째 그 기독교를 믿고 어떻든 그 식기도 빼고 아침 저녁으로 기도도 하고 성경도 보고 신학도 공부하고 짬짬이 못된 짓도 했겠죠. 제가 살면서. 그러나 그래도 내가 뭘 그리 잘못해서 하루아침에 다 앗아가는가. 이렇게 보험도 안 되고 뭐 이렇게 도저히 회복할 길이 없는 이런 데 몰아넣나 이런 데 빠져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지인 한 분이 어떤 튜닝 대학교의 유명한 신학자자 뭐 성직자기도 한 분을 어떻게 어떤 소개를 했어요. 근데 이제 이분이 저한테 하는 얘기가 내가 너희들 탄 차를 가서 봤다. 근데 어떻게 해서 거기서 살아나왔냐. 신기하다. 완전히 사람이 도저히 살아나올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찌부러졌는데 그 속에서 어떻게 사람이 살아나왔는지 이해가 안 간다 하면서 독일 말로 그런 거예요. 에아트 그로스 핸데. 그분은 손이 크시다. 마지막 순간에 너희들을 딱 감싸 안으셨다. 그런 말을 하면서 바로 하는 얘기가 그걸로 충분하지 않은가? 이렇게 묻는 거예요. 제가 아니 충분하다는 게 그래. 모든 걸 다 잃었어도 목숨은 건졌으니까 그걸로 족하게 알아라. 이런 뜻인가? 이렇게 생각하니까 하나 위로가 안 되더라고요. 위로도 안 되고 저 뭐하러 와서 저런 소리 해? 꼴 보기 싫고 그랬어요. 그러고 이제 30년쯤 흘렀습니다. 지금. 근데 제가 나이를 60 이렇게 넘어가고 하면서 점점 그분 이야기가 자꾸 귀에 맴돌고 이해가 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아마 그때 나한테 전하고 싶었던 거에 그게 아닌가.
너희는 도저히 살아나올 수 없는 곳에서 기적적으로 살아나왔다. 그건 하나님이 구해주신 거다. 너희는 이미 하나님을 만난 것이다. 살아있는 하나님을 확인한 것이다. 그런데 그걸로 충분치 않은가? 그 밖에 더 뭘 원하는 게 있는가? 이 부질없는 삶에서 더 네가 원하는 게 있는가? 이런 뜻이었지 않나 하면서 그런 이해가 생기면서 수긍도 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내 삶이 이렇게 끝날 것이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 친구들은 뭐 대기업 사장도 하고 뭐 장관한 친구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나는 비루하고 초라한 삶을 이렇게 살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마치겠지.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확인하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확인하고 할 수 있다면 충분치 않을까? 충분할 것도 같아요. 충분할 것도 됐다 할 수 있을 것도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이 얘기를 좀 인격적 하나님 이 얘기를 좀 쓰자. 나만 그럴 게 아니고 틀림없이 사람마다 다르죠. 그게 뭐 사업 실패일 수도 있고 암일 수도 있고 또 교통사고일 수도 있고 뭐 아니면 사회적인 저런 참사 세월호 참사 같은 이런 일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일 수 있습니다만은 각자 자기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어떤 고난,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기에 나한테 이런 일을 당하게 하시나라는 문제에 도달했을 때 우리는 아브라함 같이는 할 수 없어요.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단지 하나님의 부조리 문제, 앞뒤가 안 맞지 않느냐. 부조리란 것이 모순이다 뭐 이런 거니까 어구낭창하다 뭐 이런 거니까 앞뒤가 맞지 않잖냐. 단지 이런 문제로 그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바로 어떻게 생각하는 욥처럼 생각. 그러니까 왜 나한테 난 죄도 짓지 않고 악한 행위도 안 했는데 하나님 앞에 죄 짓지 않고 사람 앞에 악한 행위 하지 않았는데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길까 하게 되면은 바로 살아 계신 거야? 도대체 있긴 한 거야? 그러니까 욥은 하나님 부조리 문제 가지고 고민한 것 같지는 않아요. 있냐 없냐 한번 만나자. 만나서 이 얘기 좀 내 얘기를 들어주고 좀 답 좀 해달라 뭐 이런 호소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잃은 재산들을 돌려주기를 바라지도 않았고 10명이나 되는 자식들을 잃었어도 그 자식들을 살려주기를 원하지 않았고 끊임없는 고통을 동반하는 질병을 고쳐주기를 원하지 않았어요. 욥은 딱 하나를 원했죠. 보자. 현신의 문제. 하나님 보자. 그럼 하나님 나타나자. 내가 듣기만 하다 내 눈으로 보니까 내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하잖아요. 이 견신의 문제는 하나님의 우리가 섭리를 이해하지 못하고 동조하지 못하고 따라가기 힘들 때마다 우리가 느끼는 것은 도대체 있는 거야? 한번 보자. 이런 문제. 이건 저만 그런지 여러분들은 안 그런데 제가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적어도 그래서 욥의 문제는 이것은 다른 문제가 아니다. 아브라함 문제보다는 훨씬 더 반성적 사고가 들어있던 그때 당시 히브리 사람들이 가졌던 문제고 오늘날 우리들의 문제고 그래서 제가 헬만 헤세의 시 중에서 기도라는 시가 있는데 제가 읽기는 이건 헤세의 기도일 뿐 아니라 욥의 기도고 바로 우리들의 기도가 아닌가 이렇게 해서 적어가지고 나왔습니다. 제가 이거 못 외워가지고 기도 주여
나로 하여금 나에게 절망하게 하소서. 그러나 당신에게는 절망하지 말게 하소서. 혼미한 모든 슬픔을 맛보게 하소서. 모든 고뇌의 불꽃을 핥게 하시고 모든 부끄러움과 욕됨을 맛보게 하시고 내가 나를 가누는 것을 돕지 마옵시며 내가 뻗어나가는 것을 보살피지 마옵소서. 그러나 나의 모든 자아가 파괴되었을 때는 그것이 당신이 그것을 파괴하셨고 당신의 불꽃과 고뇌를 낳으신 사실을 나에게 가르치소서. 왜냐하면 나는 기꺼이 멸망하고 또 기꺼이 죽을 수 있습니다만 오직 당신의 품에서만 죽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욥이 바로 이런 심정이었고 나는 당신이 살아계신 것만 본다면은 됐다. 내 잘못했다. 우리 하나님을 믿는 우리 모두가 나날이 나름대로 사연은 다릅니다. 뻐꾹지 우는 사연들은 다 있기 마련이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느끼는 절망, 고통, 좌절감 이거 다 갖기 마련인데 하나님에 대해서 이같이 기도할 수만 있으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예. 그런 마음으로 욥의 얘기를 써 넣습니다. 예. 네. 너무 저희를 뜨겁게 해놓으셔가지고 찬물을 좀 끼얹고 와야 될 것 같습니다. 뒤에 좀 질문들이 있는데 일단은 좀 시간상 저희가 이제 중간에 잠깐 브레이크 타임을 좀 가지려고 하는데요. 예, 지금 마음의 그 감동 뭐 잘 추스렸다가 그 한 10분 정도 저희가 잠깐 좀 쉬면서 그 준비된 어떤 책들이 있거든요. 좀 둘러보시고 그 이제 이후 시간에 2부 순서로는 이제 그 여러분들이 준비해 주신 질문 중에서 저희가 추려서 이제 함께 대화 나누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받은 메모지에 정성을 담아서 질문을 저희한테 제출해 주시면 저희가 그 중에서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어 가도록 하겠습니다.